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되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사사기 13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파에게 속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어린아이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이는 첫 번째, 전통적인 사사기의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이야기 패턴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시는 것이며, 세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다섯 번째 그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 있는데, 세 번째 단계인 백성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는데 다음으로 마땅히 나와야 할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왜 삼손 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도 엉망이 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명되었지만 비범한 출생이라는 것이 영웅서사로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라기까지 20년 가까운 세월을 앞으로 더 고통 속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삼손 이전의 사사들은 모두 준비된 상태에서 사사로 부르심받아 즉각적인 구원을 이루었지만 삼손은 미래의 구원자로 예비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만 할 뿐 완성하지 못합니다. 이전 사사들은 모두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지만 삼손은 구원을 시작할 뿐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는 초기에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지만 결국 블레셋에 패배하고 포로로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 그들과 함께 죽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삼손 이야기는 기존의 사사 이야기와는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분기점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데인데 왜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을 만큼 소망 없는 상태까지 내몰렸든지 아니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불합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한 상태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상식으로 바꿀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람직한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지만 삼손은 두 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한 번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은 것이고 다른 한 번은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게 힘을 주셔서 저들과 함께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이제 두 번째 부르짖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부르짖음의 공통점은 자기 반성과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삼손은 자신의 어려움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기는 하지만 사사기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자기 반성과 돌이킴으로서의 부르짖음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것이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으로서의 삼손 이야기는 부르짖지 않는 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기 반성이 부족한 세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렸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삼손을 보내셨지만 그렇게 백성들의 기도 없이 보내진 사사는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만 할 수 있었을 뿐인데 이는 구원의 완성은 우리 자신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가 시작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바깥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사사기 이야기들은 항상 백성들의 죄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죄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죄가 될까요?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그들이 이방신을 쫓아왔다는 것이요. 이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별로 인기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이나 다곤보다 인기가 있었다면 이방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들이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과의 결혼은 대개 상대방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이방신앙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그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관계는 언제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이요.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만나고 접촉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커다란 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코로나, 이건 박쥐하고 천상갑으로부터 온 거죠. 그 동물들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병이 온 겁니다. 조류독감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다 다른 존재들과의 접촉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 접촉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와의 만남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이들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지혜를 대변하는 잠언의 결론은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3절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는 마주치기 싫고 마주칠 이유도 없지만 그들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둘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으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만나서 서로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에 대해서 이해가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만남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줍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집단과 집단이 만나는 것은 위험하지만 만남은 자신을 넘어 더 큰 세상과 더 큰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사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야말로 성경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방인에게서 찾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방성을 경계하는 것이지 이방인 자체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공존이 가지는 그 위험성을 이해하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이방 여인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부르짖음, 즉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인데 문제의 원인을 타자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 참된 부르짖음과 기도에 이르러 그 돌이킨 삶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매력적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3장 이야기에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탄생을 고지했다는 것이요. 마노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확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첫 번째, 경쟁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의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게 삼손의 탄생을 예고했을까요? 이야기를 읽어보면 삼손의 아버지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내만 계시를 받은 것이 섭섭했는지 아니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듯이 여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에게도 나타나서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고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천사와 마노아의 대화가 상당히 투명스럽다는 겁니다. 기도는 마노아가 하나님 한번 내게도 말씀해 달라고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두 번째 나타날 때도 그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나타나고 남편을 불러오니까 천사가 계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아내에게 말했던 그 이야기를 잘 들으라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미 말했는데 뭘 또 확인하느냐는 귀찮음이 묻어나는 답이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마노에게 나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름을 안 가르쳐 준 겁니다. 기묘란 인간의 이해를 초월했다라는 뜻이요. 비밀 혹은 신비라는 뜻인데 내 이름은 비밀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는 내 이름 알 필요 없어. 자격 없어. 이렇게 면박 준 겁니다. 사실 삼손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을 고지한 천사 이름이 기묘이며 또 천사가 갑자기 불과 함께 사라진 것도 모두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마노아는 수많은 기묘한 일들을 만나지만 지속적으로 그 기묘함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는 아내가 받은 계시를 미심쩍게 바라보며 가장인 자신이 먼저 계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져온 그 메신저에게, 천사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가 사라진 후에도 천사의 얼굴을 보았으니까 이제 우린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재물도 연락하셨고 이적도 베푸셨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왜 대화를 하셨겠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봤을 때 그녀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는 실질적으로 마노아보다 그의 아내가 훨씬 뛰어난 판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그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는 뜻이요.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며 그 시대의 해결책이 여성들의 리더십 회복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중간을 조금 지난 13장에 각각의 시대를 상징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부는 온니엘과 악사인데 사사기 초반에 등장하는 이 부부는 완벽한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악사는 시집 가던 날 나귀에서 뛰어내려서 아버지한테 더 많은 혼수를 달라고 요구했고 그 혼수로 받았던 그 셈이 훗날 온니엘이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무찌르고 최초의 사사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면서 이는 온니엘과 악사가 완벽한 동반자와 협력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반해서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레위인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처참한 실패를 보여주죠. 레위인의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쫓아온 남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만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몰려온 불량배들에 의해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에 의해서 집 밖으로 내몰려서 혼자 그 위험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집단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한 후에 죽었으며 이후 시체마저도 조각나서 이스라엘 여기저기로 보내지는데 이는 더 이상 여성이 동반자가 아닌 소유물로 여겨지는 사사 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 부모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이야기의 사이에서 부부관계가 협력관계가 아닌 경쟁관계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적대적이었고 이는 남성 중심, 가진 자 중심, 권력자 중심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비판으로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불친절할까요? 마노아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모세처럼 천사의 이름을 질문하지만 그 답을 얻지는 못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자격이 없다는 뜻이요 신앙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격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에게 요구했던 것이 두 가지인데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겁니다. 포도는 밀이나 보리 농사에 비해 기대 수익이 훨씬 높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멀리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도자가 스스로의 삶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문제의식 없이 즐길 걸 다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는 나라의 백성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가 삼손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머리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머리카락이 길다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 마을 청년들이 쫓아오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던 이유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은 권위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이 권위자로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뜻했는데 이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자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주류를 차지하는 다수자들은 기존 질서 안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서열 다툼을 하는데 그치지만 그 질서에서 벗어난 소수자들과 변방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고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러므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권위를 두며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성이라는 약자의 입장에 서 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참된 부르짖음으로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사기는 세상과의 공존이 가지는 위험성을 다루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을 이방 여인이라는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된 부르짖음을 통해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사는 아내에게까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마누아를 비판하며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소외된 그녀에게 놀라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이와 같이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는 소수자의 시선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참된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만이 아닌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경쟁하기보다 협력하고 마노의 아내처럼 낮은 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이 시대의 새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